안녕하세요, 우리 초등 친구들. 어제와 오늘 큐티 본문 사이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설명을 따로 드리는 영상을 남겼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길 바라요. 원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좀 헷갈리지 않고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난 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의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끌려가셨어요. 피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고 해요.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사람들이죠. 특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이 공회,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이들이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때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증언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봤다라고 혹은 들었다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 재판에서 말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재판에도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죄의 있고 없고의 판단을 위해서 누군가의 증언을 듣는 증인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거로 여겨져요. 그래서 증인은 재판에 앞두고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사실만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말하죠. 정직해야 하는 선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증언하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죄를 지으시는 것을 봤다면 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같아야 돼요. 하지만 증언한 사람들은 다 제각기 한 사실을 두고 한 내용을 두고도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원들이 지금 꾸민 그런 거짓말로 증언하라고 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증언은 무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리고요, 이 재판에 문제가 또 있어요. 재판은 원래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증거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 신문, 이 재판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갖고 증거가 없이 먼저 처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이 재판을 여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억지 재판, 불법, 잘못된 이 재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은 이 대제사장은 2-3명의 증언을 듣고 일치하는 죄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도 양심에도 정직하지 못한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도 속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도 지금 재판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잇고 화해시키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고 아시리아에 패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로 이렇게 거치면서 대제사장은 점점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잇는 종교 지도자에서 변질되어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을 단지 다스리는 그리고 그 제국의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중재하는 역할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 백성을 그저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이 백성들의 인기가 더 중요했고 백성들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았던 이 예수님이 너무나 눈에 가시였고 보기 싫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특별히 원래 대제사장은 사독 가문 안에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됐는데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사독의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여러 명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로마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 말하는 이 모든 신문에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야, 널 위해서 지금 증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에게 지금 불리한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넌 아무 할 말이 없느냐?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거짓 증언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어떤 벌을 내릴지 물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옷을 찢은 것이었죠.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선동에 모두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너 예언자처럼 누가 널 때렸는지 우리 중에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보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왕따시키듯 예수님을 끌고 가서 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
이 자리,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왕따를 당하시듯 그대로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이룬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이 해설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묵상을 여러분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연결할게요.